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 흔히 우리가 듣고 있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은 성경 외적인 헬라 문화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뜻, 사전적인 의미이고 성경 안에서는 메신저로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었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셔야 돼요. 그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부탁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특별히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복음서에는 계속해서 같이 등장합니다.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어부로서 동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이쪽 가정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동업을 했던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또 야고보와 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은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비즈니스가 규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품꾼들이 있었죠. 지금 종업원이 있었던 거죠. 같이 일을 하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그래도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고보는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행전 12장이기 때문에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나오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한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냥 헤롯이라고만 돼 있고 헤롯 왕이라고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존 맥카터 같은 분도 교회가 팬데믹 동안에 오픈을 했어요, 계속. 정부에서는 벌금을 물리고 했는데도 우리는 줄 수 없다 해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수를 당하고 뭐 벌금을 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들 좋아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을 다들 즐거워하는 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쭉 나옵니다. 유대인들 저렇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은 요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핍박받는 거 다들 기뻐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인데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인다는 것은 말씀으로 먹인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물론 베드로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지만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 문맥상.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부탁하신 거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스스로 쓴 것이지만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쓴 사도였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앞에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표현적으로 볼 때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충성되게 끝까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두 번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은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나마도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세상적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레위기에도 보시면 거의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 잘 되시던가요? 근데 이게 자녀들도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기준, 그 다음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내가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컨셉 자체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제한적이에요.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흔히 이제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는데 많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해지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셨어요. 구약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냉랭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약의 강론을 하셨어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했어요.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도 없고 들어도 재미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졸립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는 뭐 뜨거워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실제로 뜨거워지는 거는요,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워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은요. 그 체험만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만 쫓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방언 모임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더라도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도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든지 간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무엇을 해도요. 겉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늘 거부하죠. 그게 왜 싫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전혀 변화가 없죠. 세상의 오락만 즐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조금 심한 말씀하셨네. 그건 삭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계명을 지키는데. 그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었죠. 사람들에게 온유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시면. 말 탁탁 던지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장로, 목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직분이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식구들한테도 무례하게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과 관계없는 본인의 어떤 착각 속에 사는 신앙생활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사랑이 왜 힘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기는 세상의 오락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못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말씀 안에서 가지치기를 해 가야 되는데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죠. 자기는 친구들 놀러 다니고 교회 빠지고 하고 싶은 거 세상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는 이야기지만 원론적으로 그것은 성경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그 사람들이 주인이 다 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땅속에 묻으면 뭡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죄도 없이 완벽하고 깨끗한 삶이냐? 그 뜻은 아니에요. 원문과 ESV를 보시면은 makes a practice of sinning입니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헬라어의 문법이 ing죠.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침도 없고 발전도 없고 변화가 없는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나니 lawlessness,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아주 뉴스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공공의 적이 생긴 거거든요. 다 한편이에요. 러시아하고 중국도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죠,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래 좋은 단어인데 잘못됐지만 진보, 좌파 이쪽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유대,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한 통속이 될 수 있는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대적하는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블랙 포인트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완벽한 삶, 실수도 없다 그 뜻이 아니고요. makes a practice of sinning.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아무리 머리를 손질을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도 알고 있지만 한국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나는 원래 인종상 흑인입니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보기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죄와 싸우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던 그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복음서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했던 것이 사도 요한이고요.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도 보시면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고 옆에 이렇게 정말 여자처럼 곱게 생긴 제자가 딱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는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바로 주님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신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참고로 한국말이 이것은 단어 그 이름을 잘했어요. 야고보 하면 구약의 야곱 기억나시죠? 그건데 영어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제이콥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제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는 히브리 이름이고 하나는 이제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혼란을 빚지 않는데 오히려 영어권에서는 그거 혼란스러워요. 전혀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이름을 쭉 리스트하실 때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랑은요, 그냥 힘도 없고 말소리도 조그맣고 다 괜찮습니다. 이걸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도 요한이 어땠는가? 좀 더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사람들 앞에 이제 불려간 케이스가 있었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하지 마라. 예수님 얘기 좀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굉장히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진리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던 사람들이지만 진리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했죠. 당구를 칩니다.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초보자들은요, 그냥 힘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을 치면 힘으로 치면 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세게 칠 때가 있고 약하게 칠 때가 있거든요. 힘 조절을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사랑에 관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정말 담대하고 힘찬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공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마태복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밥 사주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죠. 내가 과연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 내 삶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이 안 되는데 두 번째 계명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웃을 보시면 가족, 친구,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족, 친구, 그 다음에 내 직장, 사업체, 그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100분의 1만 하나님을 사랑하셔도 삶이 바뀝니다.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취미생활을 그만두시는 분은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취미생활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적으로도요, 지금 미국에도 문제가 많이 있죠? 범죄 뭐 이런 거 많고 한데 주로 가정이 깨져 있으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없던가.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어머니 혼자 이제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대요. 혼자 키우게 되면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그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내가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뭔지를 몰라요. 예.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세상이. 아무도 믿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내가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죠.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까운 내 가정부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에 사랑도 없는데 교회에서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식구들도 사랑을 못하는데 교인들을 사랑한다. 위선이죠, 그건 위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서 그 사랑을 받으셔서 받은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태어나면 아기 때부터 selfish합니다. 자기만 알아요.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그렇죠? 어른 되면 달라질까요? 다 자기 것만 챙기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셔서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누셔서 이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사온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정말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세상 가운데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